네, 안녕하세요. 4월 9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매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참으로 크다고 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머리를 숙이니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당면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5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입시에 낙방하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실직을 당하거나 또 실연을 당할 때 참 나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비참한 순간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옆에 있는 요한은 몰라도 옆에 있는 마태는 몰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현대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결심할지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도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어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잠이 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자고 있었지만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밤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잠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잠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떨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도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럴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지나가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실패 요인은 그의 어정쩡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판이 열리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입니다. 이 적의 소굴입니다. 지금 그가 재판이 열리고 있는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보다 용기가 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간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더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바깥들에 앉았을 때에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어정쩡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할 때에 뭐라고 답해야 됐습니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말했어야 됐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때 달기 울었습니다. 달기 울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74절 말씀 보게 되면 저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할 때에 달기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닭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하고 급하고 실수투성인 베드로가 바로 나입니다.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잠자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닭까지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공의 원천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했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깨어있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혼자 설 수 없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바로 본문의 베드로가 나입니다. 본문의 가룟 유다가 바로 나입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